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14절 15절 두 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반하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는 큰 역사가 하나 일어났댔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뱀, 성경에 보면 불뱀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불뱀이 물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죽었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야단이 났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를 가지고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걸 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뱀이 장대에 매달리면 이건 어떤 표입니까? 죽었다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아시죠?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같이 다 들리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붙었던 이 뱀이 들리면은 죽습니다.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난 건, 그건 육이다, 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 그래서 육의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뱀은 들려야 된다. 곧 죽어야 된다. 나무에 매달려야 된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일생이 아니고 일생은 들려서 죽고 영생, 어떻게 보면 뱀은 죽고 비둘기로 환생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늘에서 간 실체로서 다시 나타나지는 겁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 말씀 여기에도 다 같이 연관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제가 그동안 성경을 여러 차례 많이 읽어왔습니다. 지난 한 2달 안에도 또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한 번 또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성경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때로는 깨달아지는 말씀들도 많이 있고 또 새롭게 또한 나타나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떻게 깨우쳐 나가야 될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깊고 어미하고 넓고 높은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한 2곳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중 오늘 이 시간 교제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기만 하면 굉장히 놀라운 축복,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진리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도 읽어 나가시면서 같이 생각하시면서 어떤 구절이 지금 여기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어떤 구절이 하나 여기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후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긴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러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벌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여기 14절까지의 이 기록 가운데 5절 말씀 한 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 어린 양은 후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어린 양은 후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이나 염소가 여기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간 거는 6월절 하면 양밖에 우리가 생각 안 했어요. 6월절 양.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취하라.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이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 가지고서는 풀려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6월절 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염소가 하나 더 들어가요. 양이나 염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비교해서 몇 것 찾아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이 없는 집에는 염소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이 없으면 염소를 취하라.
양을 기르지 못하는 그 집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염소를 취하라. 그러면 신약 성경에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된 기록을 보면 6월절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염소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그리스도는 6월절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염소가 나와요. 이 염소는 이게 뭔가 이거예요. 양이 없으면 염소를 대신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냐면 신약 성경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거 할 것이요. 그래서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속죄의 일이에요. 죄사하는 일이에요. 여기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이것도 또 좀 참 우리가 신약성경에 있다가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풀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끝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개역성경 376페이지입니다. 19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게 주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이러한 여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그랬어요?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염소의 속죄에 속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생각을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많이 경험을 하는데 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내용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랬는 이 내용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의 형제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이들은 하나의 그 목장의 양과 염소들이라 가축들이라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 피는 같은 혈육을 가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남은 고난이 염소의 피가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양의 피가 된다.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해결하시는 그 피고 이제 염소의 피 우리 거룩한 형제들의 하나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하나의 죽음의 피의 고난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도 군 사랑이 없다는 말씀이 있지요. 또 요한일서에 가보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의 내용에 들어가면 같은 내용이지만은 그 하나의 모습이 달라요.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피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성도들은 이제 양의 피가 아니라 염소의 피라 이렇게 우리가 가름하면 참 아름다운 그 해석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은 어린 양의 피고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그 피는 결국 염소의 피라. 그래서 다시 쉽게 말하면 어린 양의 피는 1만 달란트를 속죄하는 피고 이제 염소들의 피는 100데나리온의 그 탕감을 이루는 피들이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이거 없으면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의 그 구원의 역사는 같이 염소라고 해도 안 되고 같이 양이라고 해도 안 돼요.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피고 이제 우리들은 염소의 피로서 서로 형제들의 짐을 지고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건 피가 흘리지 않고 목숨이 안 버려져요. 1만 달란트 손해보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비유 아닙니까? 1만 달란트를 손해보는 게 얼마나 큰 피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받으니까, 그 탕감함을 받으니까 100데나리온 요거 피 흘리는 피도 사람으로서는 꽤 큰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피 없이는 사랑이 안 돼요.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 걸 거저 입으로 괜찮아, 나한테 좀 잘못되고 그거 다 이미 끝냈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될 때 거기다 인을 쳐요. 내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사하여졌도다, 내가 구원을 얻었도다, 평안히 가라는 마지막 결론은 이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용서함으로, 형제의 죄를 사해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 용서하지 않는 자, 사해주지 않는 자는 그대로 형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비유는 주님이 너무 잘하셨어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그 100데나리온 동류 아닙니까? 그 동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줬어요. 형제라는 거 우리가 지금 형제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번을 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 여기 오랜 어떤 자매님은 50년이 넘은 그런 관계를 가진 자매들도 여기 계시지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제가 그동안 잘못한 거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형제자매들은 또 제게 또 약간의 어떤 하나의 그 티와 같은 그런 흠집이 있는 형제자매들도 있었을 거예요. 서로 다 풀어버리고 서로 다 용서하는 마음, 해결하는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에 이것이 뭐냐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하는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있는 참 이 내용 다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복수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염소의 모습들이에요. 그리스도는 양의 모습이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너희 중에입니다. 미혹하여 형제들 가운데입니다. 어떤 세상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 죄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형제들 간의 관계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러한 일을 하는 형제는 얼마나 그 피를 흘리고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 고린도 교회인가 그랬죠. 너희가 약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어? 정말 부모가 자식된 그 하나의 피가 떼기 핏줄이 정말 뜨거워질 정도로 피가 터질 정도로 심장이 터진다고 그러죠. 이렇게 정말로 형제들의 하나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나지기를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만 더욱게 하라 배불리게 하라가 아니라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중심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5절 말씀 여기서 우리가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6절 양 했지만은 양이나 염소 가운데 염소를 취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현대인의 성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보니까 양이 없는 집에는 그래서 양이 없는 집에는 염소를 대신해서 잡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오늘 우리들이 남은 것은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의 사랑이 있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랑이 없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랬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 자기는 다 탕감받아놓고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의 죄가 사함받았어요. 탕감받았어요. 우리가 잘 알지요. 로마서에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어떻게 의로우심을 나타냈습니까? 만민의 죄를 간과하셨다. 죄를 인정치 아니하셨다. 정죄하지 않았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에게 지금 임해서 은혜 후에 은혜를 하라. 우리는 그래서 구원의 날이라, 지금 영생을 얻었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염소의 피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흘림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사랑받은 거 다 무효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무효가 된다 이겁니다. 100데나리온 요거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00데나리온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동관, 동육, 우리 형제들의 관계예요. 1만 달란트는 그 친구들의 관계가 아니고 임금과 그 백성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세상 사람들의 관계는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지만 이제 우리와 우리들의 관계는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올 때 비로소 저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구나. 저 자매가 하나님의 딸임이 틀림없구나. 우리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인 주를 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지요. 모든 사람으로도 이게 다 형제들 아닙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화평이 뭡니까?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서 임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화평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용서와 죄를 사해주는 것이 없이는 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뭡니까? 거룩함을 쫓으라고 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절대 구원 없어요. 구원, 얻은 구원은 용서함 받은 구원이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구원은 용서하는 구원입니다. 자, 이게 진리예요. 용서받은 구원은 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용서하는 구원에까지 들어가야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요. 죄와 상관없다는 뭐니까 죄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허물을 다 가리고 주는 거예요. 죄를 덮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왜 나타나시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얻은 것 아닙니다.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씨 심었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거둬야 돼요.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시 결실이 됩니까?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있죠.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거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을 받지만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시기와 지기와 질주와 다툼이 있으면 이것은 우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이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자기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니까 동생을 죽였죠.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는 1만 달란트 주께로부터 다 속죄함 받았다고 할렐루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팔쩍팔쩍 뛰다가 조금 있다가 가보면 저 집사 저 장로 뭐 저 목사 해가지고 저 형제 저 자매 해가지고 얼마나 표독한 삶을 사는지. 차라리 그가 구원을 몰랐다면 순진한 형제자매였는데 오히려 구원 받았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악독해지는지 얼마나 표독해지는지. 마치 이건 뭘과 같다면 7 귀신이 다시 들어가서 더 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심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것들,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저 자매님을 봐라. 저 형제님을 봐라. 저 가정을 봐라. 얼마나 용서하는 가정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가정인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는 가정이요. 어린 병을 내대라고 하면 맨병까지 도로 갖다 내주는 가정이 아니냐. 겉옷을 달라고 공갈치면 속을까지 내주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집이냐. 이것이 빛이에요. 빛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말로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영생 복락 누리고 이렇게 해서 꼬시는 이것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요. 1만 달란트 받은 자는 100데나리온의 풍성한 냄새가 나야 돼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제가 한 대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하신, 참 주님께서요 진실로,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볼 때도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에도 진실로가 3번이나 들어가요. 여기도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어디까지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뭐라 그랬어요? 저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저도 할 것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면, 이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대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질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은 그래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 그랬어요. 나타나지지 않는 건 이게 빛이 아니에요. 없으니까 못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착각하고 있는 것까지 다 뺏기리라고 그랬어요. 깊은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양이 아버지께로 가셨으니까 이 염소들이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의 일을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되겠죠. 피 흘림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렇게 돼야 6월절 앞으로 온 세상을 멸하시기로 예비된 그날에 장자를 죽이는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날 길은 피가 있어서 피가 문설주에 바르고 문 인방 지방에 바를 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피를 보면 넘어가는 게 6월절이에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백대나리아내고 비록 작은 것 같지만 고란 피 흘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둘째신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8절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셨으니 믿음으로 6월절과 이거 6월절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양 잡는 거예요. 여기는 염소까지 같이 잡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 중에 그랬어요. 양만 잡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죽은 거 아니에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함께 죽는 겁니다. 양과 염소가 함께 다 6월절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6월절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행하셨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랬어요.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셨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장자를 멸한다는 것은 하나의 그 기력의 시작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앞으로의 심판 때 이 세상은 전부 하나의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그 기사를 하나 봤나 하면 앞으로 이 바퀴벌레는 지상에서 멸종될 것이다. 그 과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바퀴벌레가 멸종하는 그런 걸 지금 어떻게 만드는 모양이에요. 여기 뭐냐면 악의 세력을 이 땅에서도 자꾸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나쁜 것은 자꾸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장 가봐요. 뭐 요즘은 뭐 옛만큼 좋은 것도 다 갖다 버리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멸하기로 예비된 그릇들 온 세상은 이제 어느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 이는 변치 못할 진동치 못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변동될 것들이 변할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데가 없고, 우리 쓰나미, 지진 피해, 해일 피해를 우리가 봤지요. 그냥 쓸어버리는데, 그 조그만 부분이 앞으로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파도의 우는 소리가 앞으로 임하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서로 접하면서 기절하리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앞으로. 기절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셨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앞으로 심판 때에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려면 우리가 염소의 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우리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100데나리온 그거 안 받으면 그만큼 자기가 그만큼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사랑은 손해가 없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꼭 한 구절 있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형제의 유익을 남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 삶이 우리들 가정 속에서 또 우리 바로 이웃 속에서 우리 모든 우리가 아는 형제자매들 속에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이것 제거되지 않고 이거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과정을 통과해서 이 뱀이 매달려서 죽기 전에는 이 하나의 영의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는 끝나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함께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정노릇 할 때는 원수 갚는 것 자기가 벌라 그러고 그냥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부글부글 끓지요. 다툼과 시기와 분노가 있으면 어떤 것이라고 이건 우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편벽과 거짓이 없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될 때 평안이 마음속에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평안이지. 미워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잔다고요? 다리를 펴지 못하고 자요. 응?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리를 펴고 잔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고 우리는 또한 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유월절 염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거 두 가지 문제가 거기에 출애굽기 12장 5절에 있죠.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취하라. 염소의 사랑, 이것이 100데나리온의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 누룩이라는 건 다 나쁜 거로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또 염소라는 것도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비유하셨죠.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그래가지고 내가 줄일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먹였고, 돌보았고, 찾아봤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오른편 쪽엔 그렇게 했고, 왼편에 염소는 아주 나쁘게 표현됐죠. 언제 너희가 날 돌봤느냐? 그랬는데, 어떻게 출애굽기 12장 5절에는 양과 염소 중에 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염소하게 되면 나쁘다는 인식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좋은 것도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소가 좋은 데 들어갈 수도 있고 나쁜 데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누룩하면 성경 전체가
다 나쁜 거로 되어 있지만 제가 한 거 찾아볼게요. 누룩이 좋은 누룩이 하나 있어요.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15절서부터 21절까지가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건도이가 여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여제로 단을 가져왔다는 건 제일 처음 익은 곡식 요거 비워가지고 요걸 가지고서 흔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감사의 그 하나의 표입니다. 여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7절이라고 하죠. 이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게 77절 보세요. 7안식일 이것을 가지고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안식일 이튿날 건도이가 여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77이 49하고 그 합해서 하루까지 해서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서제입니다. 묵은 곡식 가지고 서제 드리는 게 아니고 서제는 곡식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50일을 계수하여 새 서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여기도 떡 2개, 염소와 양, 요 두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1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2입니다. 둘의 모습이 나와요.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여기 나오죠.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그 서제 가운데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는 77절 이후에 50일 채워가서 가지고 그 다음에 새 서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는 여기는 반드시 누룩을 넣으라는 겁니다.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여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첫 여제로 아주 첫 곡식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서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 여기 또 염소도 나옵니다.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을 둘로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여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령을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7절에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여제입니다.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그랬어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째 여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염소하면 나쁜 것으로만 생각지 마시고, 염소는 형제의 사랑의 피가 있는 그 하나의 참 화목제와 같은 거,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거 여러 가지 성경 구절 많이 좀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한 3분의 1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천하만 면회제를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가 염소 같은 이런 하나의 모질고 못된 것들이었지만, 이제 우리의 피를 통해서 또한 형제들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에 이를 줄 알거니와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또한 이 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앞으로 우리들도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앞으로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가는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요,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